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 13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집사님 거 껐어요? 앞에 거?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 136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신실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속에서는 이 상황이나 사건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선함이 내게 있다 없다? 내게 없다. 만약에 선함이 내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 선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는 아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니 어떤 집신장사 우산장사? 맞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사를 해. 하나들은 집신을 지어서 팔고 하나들은 우산을 팔아. 비 오는 날은 누구 걱정해요? 집신 파는 아들 걱정하는 거고, 또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는 거고.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 선은 뭡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편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 나만. 점점 마치 그 수렁? 그 왜 뻘 같은 데 들어가면 점점 막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갯벌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뭐지, 이거 뭐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썰매 타고 다니더만. 조개 같은 거 잡고 낙지 잡고 하실 때 보니까. 그리고 결코 장화를 신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주 서투른 사람들이 장화를 장화 신으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안 신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딱 양말 신고 그냥 양말 신고 맨발로 하면 찔리니까 양말을 두툼하게 신고 여기까지 신고 그냥 걸어 다니더라고요. 장화 신었다 한 발짝 들어가면 푹 빠져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이렇게 뭐 낮은 갯벌 말고 저 안에 뻘 같은 거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 거는 그래도 낫지. 늪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려고 하면 점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영적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 나오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어떻게 우주를 지금 질서를 세우시고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 새는 무엇이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나는 내 마음이 우울한데 너는 왜 마음이 우울하니? 이 나무는 막 400년, 500년, 1000년 된 나무 앞에 서면 괜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막 400년, 500년, 1000년 된 나무 앞에 가면 부끄럽잖아요. 성지순례에 가서 감난산에 갔는데 500년 된 감람나무가 거기 있고 1000년 된 것까지는 없어. 야, 니네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봤겠구나. 마을마다 있는 큰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저희 동네도 가면 너무너무 커요. 막 이래요. 느티나무 하나가. 그것도 한 꽤 오래된 나무죠.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가버리는데 몇 대에 걸쳐서 그 나무는 그곳에 서서 이 마을의 사람들을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갑돌이는 어떻게 살고 갑순이는 어떻게 살고 갔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신성시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 나는 저만큼 못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서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배우자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을까? 수없이 많은 섭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선하심. 선한 게 뭔지 알겠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가는 상태. 마치 그 항아리가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누님 댁에 갔는데 매형이 시골살이 하잖아요. 누님이랑. 마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마을도 아닌지 전원주택지니까 이렇게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다슬기 잡으러 가고, 다서 까가지고 된장국 끓여 먹고, 그
은행 떨어져 있으니 은행을 잔뜩 줄 서셔가지고 갔더니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0개씩 까먹어요. 탁 까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탁 까서 먹어요. 제가 할 일이에요.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그거 까는 거예요. 탁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1순위 5개, 나 5개 이렇게. 아직도 먹고 있어. 한참 됐는데 얼마나 많이 줬어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만약에 은행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들 넣고 싶지 않겠어요? 썩은 거 넣고 싶겠어요? 그렇죠? 토부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예화도 잘 기록을 해놔요. 나는 다 까먹어요, 쓰고 나서. 김수진 원사님 이거 잘 쓰는데 잘 써가지고 어록을 좀 남겨줘라. 좀 내가 어저께 묵장치기 모임하면서도 내가 얘기하고도 다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내가 그랬었지. 그런 것. 이 항아리가 내 인생의 항아리라고 하면 그 인생의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썩고 곰팡이 나고 상한 거 넣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해서 보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항아리에 썩은 게 하나 들어가. 다 부패돼 버려요. 좋은 것들을 채우는, 그게 토부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저 끝절까지 26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뭐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인자인데 영원해야 된대. 매 절마다 들어가요. 또 뭐가 매 절마다 들어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알잖아요.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는 그 신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저 태양이 매일매일 내게 비춰주듯이 그 태양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춰주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는 누구에게나 비춰주고 계시다. 특별히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오늘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랑은 뭐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저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도 필요한 것이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응?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에 숨지 마. 근데 사명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나. 그렇죠?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거 또 이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 사랑은 항상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피조물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동물 끌어안고 이뻐하는 거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내 짐승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요즘은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더라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요,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땡스가 아니에요, 땡스. 이거는 오히려 영어로 말하면 true예요, true. 이렇게 던지는 거. 뭐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야다는 또 다른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캐스트의 뜻도 있구나. 캐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 through cas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좋은 것은 감사라고 하는 뜻이 내게 좋은 것은 타인에게 이웃에게 써봐 그리고 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듯이 야 했다 써봐라.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내게 나쁜 것은 어디다 던져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던져야 돼? 십자가한테 던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내게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고. 거기다 던져내야 된다고. 그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게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응답받고 그래서 뭐 행복하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또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 던져주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던져주는 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네? 연설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무슨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감사와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나요? 응?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또 이제 가장 좋은 거 또 삶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것들은 주고 싶고 함께 주고 싶고 그렇죠. 나눠주고 싶고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또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그때 그거는 사람한테 주면 돼 안 돼?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지 짜증나고 화나는 거 사람한테 다 토해놓고 제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막 묻어버리고 엉뚱한 데다 그냥 싸구려처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굴이 속상해하는지 상관도 없고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감사가 올라오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감사는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나누고 나쁜 것은 토하라. 누구한테? 십자가 앞에 태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감사 계속 하잖아요.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어지는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햇빛이 저렇게 오늘도 해가 뜰 건데 해가 이렇게 뜨면 그 햇빛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햇빛을 가리우고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 해가 떴다. 아, 좋다. 저는 창문을 열면 제 방이 지금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해가 쫙 들어온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빛이 쫙 들어오잖아. 여름에는 물론 더워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그 빛을 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 또 해 떴네. 커튼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나요? 왜 그렇게 선택하며 살까요? 앞에 뭐? 감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십자가 앞에 토해낼 때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빛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걸 계속 고백해요. 내일도 뭐 이 뒤에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보세요. 감사하고 인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들 중에 뛰어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 계시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큰 자는 없다. 세 번째,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 맞으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린 거 아니에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은 없어요. 잔머리를 굴리죠. 아, 새벽이 아니어도 나는 경건에 힘쓸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해봐, 되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놔두질 않는다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경부터 보고 눈곱 떼고 씻고 그 성경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한 5시쯤 내려와요. 요새는 제가 요령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여기 미리 불 펴놓고 앉아있으니까 추워가지고요. 털털털털털털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 지펴놓고 그리고 눈곱 떼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내려와서 한 5시 돼서 5시나 5시 안 돼서 내려와서 다 여러분 기다리죠. 그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하루가 짬나는 대로 또 보고 시간 주시면 감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걸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이 하루 그래서 노크를 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잠 안 자고 싶어요? 다 자고 싶지. 이 새벽을 세우려면 저녁에 내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내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 시간이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예를 들면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그 시간까지 막 쌀거리고 다니고 이 새벽에 안 되죠. 또 저녁에 늦게 막 밥을 잔뜩, 이거는 밥을 드신 게 아니라 밥을 처먹은 거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침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내 주인 대신 오늘 하루의 또한 주인이시, 영원한 주인이시지만 이 2022년 2월, 오늘이 며칠이야? 2월 8일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셨죠. 안 그러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실 거 드시고 하고 그냥 친구 온다니까 친구 그냥 다 불러 들여가지고 하고 이 시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주인 되신 것,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응? 그렇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진짜 제일 큰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것이 기적이라는 걸 안다면 인생 그렇게 쉽게 살지 않죠. 엉뚱한 데서 기적을 요구해. 엉뚱한 데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하고 저와 만난 거 기적이에요, 기적. 다 기적들이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버리고 엉뚱한 기적 달라고 그러는 거죠. 또 맨 마지막 오늘 5절 집에 가셔서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묵상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면 그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혜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나에게 오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그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결, 지혜의 영인 그 성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한번 보세요, 가셔서.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나에게 좋은 것들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하고, 거꾸로 살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향해서 비추고 계신데 내가 우산을 쓰고 가리고 있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랑을 공급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넉넉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